사람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 할 수 있고 불행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복해지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불행해질까. 첫째는 아마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행복해질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감사하는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행복의 산실이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감사할 거냐?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요. 자,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먹을 것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육체가 먹을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식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을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또 입을 것 때문에. 살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실제 없어가지고 또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목숨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을 위해서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을 위해서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입고 무엇 때문에 마셔야 될까요? 응? 무엇 때문에? 자, 이 말이 굉장히 이 말에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얽매여서, 그 일용할 양식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등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먹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뭐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 저 들짐승보다 귀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경작을 해서 먹습니까? 경작한 것을 또 곳간에 들여서 그들이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요, 목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예요. 감사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체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뜻은,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36편 1절서부터 쭉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를 우리에게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들을 지구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땅과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물이 있고 하늘에 일월성신이 있고 그리고 땅에 물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이 창조 사역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장자를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그냥 넘어가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대적자는 그 홍해에서 물에 휩쓸리게 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벌에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벌에 신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가로막는 왕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그 역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식물을 주시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값없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저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릴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영광의 행복이 이 안에서 들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 들끓어 오를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그 물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부한다고 하지요. 남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한다면은 베풀지 못하지요. 어떤 부자 청년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네,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십계명이죠. 율법의 계명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나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내 노력과 내가 쌓은 목표가 무엇이 되는가?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그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기로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한 농부가 많은 소출을 해서 너무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창고를 때려 세우죠. 거기에 다
다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내 목숨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서 얻은 것은 이 세상에 두고 가지 내가 가져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은 좀록이 슬고 도둑이 들거리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썩지도 않고 도둑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삶이 될 때, 그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이 추수감사주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